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 이 교리 문답서가 써진 때는 신성 로마 제국 영토 하에서 삭센의 통치자였던 프리드리히 현자, 지혜로운 프리드리히 이 군주가 마르틴 루터를 보호하고 그를 통해 그리스어에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독일이 종교개혁교회의 물결이 찬란하였던 시절 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주류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로만 캐톨릭 조치라고 하는 로마 교회가 수장 교황으로 레오 10세, 40대에 레오 10세가 교황권을 갖고 통치하고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은 지금 독일의 맨 남쪽이 바이에른 지방입니다.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바이에른 뮌헨에 민재 김민재 선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탈리아 또 그 로마에 가까운 독일 남부여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힘이 강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서쪽으로 가면 튜빙겐입니다. 튜빙겐 유니버시티가 유명한 튜빙겐. 그 튜빙겐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보름스고, 보름스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그 보름스에 까를 5세가 20대 초반에 까를 5세가 신성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교황 그리고 황제의 권세가 서로 화목하기도 하고 또는 대립하기도 하고 영토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던 때인데, 그 마르틴 루터의 시절이 가고 적어도 한 세대 이상 또는 2세대 정도가 될 무렵에 이 하이델베르크를 다스리고 있던, 발츠를 다스리고 있던, 발츠의 주도가 하이델베르크인데,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에게 명하여 만든 교리 문답서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세는 대단했고 아마 거위를 키웠을 가문으로 알려진 후스라고 하는 사람을, 체크 프라하에 가면 후스의 동상들이 많죠. 불로 태워 죽이는 일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스스럼 없이 자행했고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나섰습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성당을 보유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그 당시에는 살인마와 다름없는 짓을 종교의 이름으로 스스럼 없이 행했던 이단보다 더 악한 살인마 집단이었습니다.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소프라노 또는 테너, 바리톤 가수들도 한국에서 노래를 하다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한인교회를 다니던 일을 멈추고 로마 카톨릭 교회로 개종을 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훨씬 더 멋있고 금빛 찬란한 성당과 수려하고 멋진 신부들의 옷과 그리고 매 주마다 드리는 미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내가 구원 얻은 것 같다는 느낌을 확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프리드리히 3세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져온 초고를 딱 보고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수고한 이 초고를 딱 받아들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0주 제80질문과 답을 하나 더 만들어 넣으라 명령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0주 80문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개혁교회의 성찬과 홀리 세크라멘트와 저 로만 카톨릭의 미사는 어떻게 다르냐고 묻고 거기에 대해 자세히 답하라고 명함으로 오르시누스가 다시 가서 이 항목을 기록해 넣었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되지만 이 프리드리히 3세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0주 제80문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렇지만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미사는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우르시누스는 질문과 답을 프리드리히 3세의 요청으로 보충해 넣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찬과 미사의 차이입니다. 딱 한 구절로 먼저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개혁교회, 종교개혁교회의 예배 중 성찬은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는 신부들이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를 다시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 제사함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고 믿는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부정하는 짓이며
두 번째는 사제가 기도할 때 성찬상에 놓여진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고 화채설,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어 이 빵과 피가 신적인 존재로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인 예수님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 변했기 때문에 빵도 피도 하나님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르시누스의 가르침이 분명하고 옳은 것은 미사는 우상숭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부정이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 교인들이 이대로 줄곧 예배한다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린 단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아니 매주마다 사제가 기도하고 로마의 교황이 와서 이렇게 멋지게 손을 들면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제가 지금 반짝거리는 그 수많은 이 유리창에 예수에 대한 그림들, 그리고 반짝이는 이 하늘의 금빛 찬란한 도금들로 마련해 놓은 불빛들, 그리고 천장에 멋지게 장식해 놓은 프레스코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내가 마치 천국 안에 있는 것 같구나. 그리고 저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노래처럼, 종교에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런데 예배당 저 뒤쪽 어디 한 구퉁이에서 흘러나오는 멋진 남성들의 바리톤과 테너의 목소리를 통하여 마치 우리가 거룩한 하늘에 있는 것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반항이며 우상숭배임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소프라노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 그 나라로 유학을 가면 독일 남부는 로마 가톨릭세가 세고 독일 북부는 루터교의 세가 세죠. 이탈리아는 다 로마 가톨릭세가 세죠. 스페인 쪽도 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세가 세죠. 그러니까 멋진 교회로 종교를 바꿔 로마 가톨릭 교회 교인이 된단 말입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로마 교회와 우리의 예배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이 내신 말씀대로 이사야 43장 21절, 자,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바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노래를, 거기 성경 그대로 읽으면 나의 노래를 테실라티 여사페루, 나의 노래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래 곧 시편으로 주를 우르른단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레위인들만, 그것도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대로 아무 때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주를 찬양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 말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마음판에 새기고 나와 주의 이름으로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하늘의 말씀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미사는 신부가 나와 그리스도의 제사를 다시 드립니다. 신부가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아 하나님께 바쳐 올린다고요. 미사가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의 상에서 나와 그들이 떡을 받아 먹고 피를 마실 때, 다른 말로 포도주를 마실 때 그 떡과 포도주가 하나님이라 하므로 우상 숭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도들에게 아예 포도주를 안 주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기도해서 하늘의 피가 되었으니 성도들이 먹다가 흘려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수전증이 있는 사람이 손을 흔들거리다가 그걸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피가 땅바닥에 다 쏟아져 버리는데, 기도해서, 사제가 기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도 사제가, 신부가 예배하여 그리스도를 지금도 죽이는 일입니다. 반복하여 그리스도를 매 주일마다 죽이는 짓이고, 또 하나는 사제가 기도함으로 그 빵과 피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믿는, 그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상 숭배에 저주받을 짓이란 말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교회의 예배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 다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으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의 일을 반복하여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기념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지금도 죽이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때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 아빠 엄마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게 해준다고 다시 리웨딩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좋은 사진관 빌리고 또 좋은 옷을 입혀서 아빠 엄마의 결혼식 사진을 다시 찍어주는 일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일이 이미 흘러갔고 그 한 번의 십자가가 지금도 효과가 있는데, 아빠와 엄마가 결혼을 해서 그때의 한 번의 결혼이 지금도 효과가 있는데, 이걸 20년 기념 주일에 주간에 결혼 리마인드 웨딩을 한 번 해주고 30주년 때 또 한 번 해주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설명이 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매 주마다 예수를 잡아 죽여서 구약의 제사처럼 반복한단 말입니다. 사제가 그리스도를 다시 죽여, 그 어찌 가당키나 한 짓입니까? 그걸 모르니까 로마 교회로 우르르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제가 기도하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버린다고 믿는, 화차설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빵과 포도주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섬겨야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와 우리 개혁교회의 예배와 가르침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정확한 진리로, 아니 성경에 반대하면서도 목이 거만하고 고든 그 백성들이 옵시리아 개혁교회의 신자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잡아 죽였고, 체크와 슬로바키아가 있었는데 둘이 합쳐지죠. 그래서 발음하기 좋도록 가운데 오를 집어넣습니다. 발음하기 좋도록.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체크와 슬로바키아가 나눠졌습니다. 그러므로 체코가 아니라 체크라는 말이 옳습니다. 바른 나라 말입니다. 이 체크의 후스를 잡아 불에 태워 죽였단 말입니다. 그 후로도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또는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쓴 뷰더드 브레를 잡아 죽이지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사부합창으로 완성시킨 클로드 구디밀도 아마 그들의 손에 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의 터전 위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멋진 건물과 옷을 입고 사람들을 멋지게 라틴말로 축복하는 그 로마 교황과 그 무리들의 살인적인 배도와 칼의 권세를 이기고 또는 순교한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의 터전 위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1962년에 제2 바티칸 공회에 의해서 The Second Vatican Council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교리에서 제거했습니다. 창조주가 없어지면 아담의 여자의 반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화지요. 아담의 설화가 없어지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어지면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나눠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웰컴, 웰컴. 마호멧 교도 웰컴, 부처 믿는 불교도 웰컴, 시크 교도도 웰컴, 힌두 교도도 웰컴 해서 서로 종교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자, 개혁교회와 로마 교회는 그렇게 다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자랑스러운 종교개혁 교회의 바탕 위에 서 있음을 마음판에 심고 결단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